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네 번째 강해로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라는 특별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구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으로 영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이 국가 또는 세력의 신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대제국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진 세력의 한 머리가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여, 즉 군대의 무력에 의해 거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상처가 나았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예언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부터 그분을 죽이려 하고 성도들을 오랜 세월 동안 잔인하게 핍박한 가장 무서운 세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으로 상징된 로마는 사탄의 직접적인 대리자 역할을 한 세력입니다. 이 로마가 교황 로마에게 서로마 제국과 보좌와 큰 권세까지 다 물려주어 서기 476년 서로마가 게르만족에게 멸망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유럽의 지배자가 되게 한 사실은 역사의 신비이며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 수도를 동쪽 끝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겼고 결국 이후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권력을 승계한 로마 감독은 538년 전 세계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되었으며 이후 1260년간 정치와 종교를 아울러 무소불위의 권위로 유럽 세계를 다스린 교황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대로 이 교황권의 절대 세력이 치명상을 입은 사건이 1798년 2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교황 피우스 6세는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즉위 2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정부의 지시에 따라 베르티에 장군의 군대가 로마로 진격, 바티칸을 침공하여 교황을 체포했습니다. 피우스 6세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압송되어 발렌스 성의 감옥에 감금되었으며 이듬해인 1799년 8월 29일에 옥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를 지배하던 교황권의 위세는 몰락하고 말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황권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교황의 영토를 압수하여 국가의 지위를 박탈했으며 내가 중세 시대를 끝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역사적 증거들은 파리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후 60년간 12명의 교황을 멋대로 임명하고 폐위하는 등 교황을 명목만 남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황권의 충실한 후원국으로
교황권의 맏딸로 불리던 프랑스가 철저하게 배신하여 최상권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260년간 수많은 성도들을 체포하고 잔인하게 고문했으며 무참하게 죽인 교황권도 드디어 사로잡히고 칼에 죽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언된 대로 교황권에 죽게 되었던 상처는 20세기에 놀랍게 아물었고 20세기 말에 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는 배후에 있는 용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능력보다 뛰어난 세력에 의해 이 모든 일이 서서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황권의 회복은 1929년 이탈리아의 독재자인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성 베드로 성당을 포함한 108.7에이커의 바티칸시를 교황령으로 하여 독립국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 교황은 영토를 가진 군주가 되어 정치와 종교를 겸한 국가의 수장이 되었고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 베드로 대성당 맨 앞에는 역대 교황 중 유일하게 유리관 속에 방부 처리되어 안치된 교황 요한 23세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교황은 1960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여 카톨릭 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 쇄신하였고 에큐메니칼 즉 종교연합운동을 시작하여 뿌리가 같은 정교회와 성공회와의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합병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 교황들은 요한 23세의 이런 정책을 계속 계승하여 개신교회들과도 활발하게 종교연합을 추진하여 왔으며 개신교회들이 만든 WCC 즉 세계교회연합회와 합의에 접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큰 일을 시작한 공로로 이 교황이 역대 교황 중에 최고의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황권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최근의 사건을 보면 1982년 미국과 국교를 맺었고 1984년에는 양국이 대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30년 전인 1951년만 해도 개신교국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었는데 이제 우호 관계가 급속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후 교황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구름 같은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피한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다시 카톨릭 신자들이 되는 현상이 놀랍게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에는 카톨릭 신자가 무려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교황이 집 나간 형제들이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에 호응할 만큼 다시 옛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종교개혁으로 분리된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자인 개신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교황권과의 종교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4일부터 27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했으며 유엔 총회 개회 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190개국 정상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나의 교구 신자들이며 나의 신자들을 환영한다고 연설하여 우레 같은 기립박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라는 예언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현실이 되었으며 온 땅이 기이하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예언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이렇게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